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의 형식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누렸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인권도 없고 상관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계획만 지지 아니하니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더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주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리라. 아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기쁨을 얻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해낸 전쟁의 영웅입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23전 23승 그렇게 거뒀습니다. 싸움마다 이긴 것입니다. 당시 조선군은 무기 수준이나 또 병력면에서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세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은 원래 수군을 이렇게 이끄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육군을 통치하는,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군을 앞세워서 이렇게 연승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연승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결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철저한 준비였답니다. 철저하게 그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순신은 전라 자수사로 부임한 1591년부터 이 전쟁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황의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까 무엇인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장수들과의 소통이었답니다. 항상 장수들의 전문성을 그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전략회의를 했고 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답니다. 그래서 조선군은 늘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패배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도 무패의 승리를 거두기라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의 무엇이다?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배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패의 승리를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싸움, 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요? 전쟁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관련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한평생이 그 자체로 선한 싸움이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좋음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여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벌인 겁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실패도 맛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여기서 끝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말해요? 구원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야 하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구원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자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누군가를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망하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타격하거나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어떤 싸워서 그들을 패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믿음의 싸움의 구체적인 성격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승금은 승금은 그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상대할 적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탄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수가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가 쓴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해서도 안 되고,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볼 때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지나치게 모든 것을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인 관점에서 보는 시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사탄이 관여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밤길을 걸을 때에 귀신 영화 장면을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밤길을 걸을 때에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면 뭐가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무엇인가 반응을 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분명히 그 안에 사탄이 분명히 무엇인가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적인 갈등이라고 취급을 해버려서 나중에 이 사람은 아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 말했던 이런 사람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내적 추리의 권위자인 닐 앤더슨 박사가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신자들 가운데 65%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65%라는 거예요. 그리고 15%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알고는 있는데 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만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15%의 그리스도인들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15%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 즉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 잘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피하는 것이다. 잘 피하는 것이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뭐라고요?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먼저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우선 공격을 잘 피하는 것이 지혜랍니다. 누가 공격해봐요?
누가 공격해 와요?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피해야 합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막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변법 가운데 36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36개. 과거부터 전해들은 변법을 총망라해서 이제 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36가지 계책을 정리해낸 것이 바로 36개입니다. 총 6가지 상황에 따라 각각 6가지 계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36개입니다. 그런데 이 36개 중에 제일 마지막 계책이 주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계책이 있답니다. 주이상.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요, 송나라 시절에 명장이었던 담도제가 이 36가지 계책 가운데 마지막 이 주이상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강한 사람이 오면 피하는 것도 계책이다. 이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가장 큰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하는 것도 싸울 때 중요한 계책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직접 맞서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힘이나 지략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피하라는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 3절에서 10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뒤흔는 공격들에 대해서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을 뒤흔드는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말하는 무용을 하며 발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강건의 도를 따르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생각을 뒤흔드는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우선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피하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피하라고. 첫째는 뭐냐? 이단과의 대화를 피하라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대화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이단 집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공격조가 있습니다. 공격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냐,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해놓고 답하는 것들을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과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지혜. 저처럼 신학을 전공했더라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목회자들도 많이 빠져 있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대화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과의 대화를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이트나 영상을 아예 보지 마십시오.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개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이 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아예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는 것도 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피하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요소로 해로운 죽게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혈과 멸망에 빠지게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간파하고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의 가운데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견물생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보는 것이 탐나는 것이냐, 마음의 욕심에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시험에 든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있는 중에 보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권사님 참 잘하십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한 그 죄를 범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신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다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자. 그러니까 옥상을 걷는데 저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한마디로 말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계속 보았고 유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유심히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고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여서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봐야 된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보는 이유,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더 이상 보지 말고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렸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결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피하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피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피하는 것이 상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잘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따르라. 잘 따르라. 오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려면 이렇게 피할 것은 피한 뒤에 우리가 이제 잘 따르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무엇을 따르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6가지 믿음의 덕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디오코. 이 말은 뭐냐면 추구하다, 구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유라는 6가지 믿음의 덕목을 갖추고 힘써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를 향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엄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참 대단해요. 아니면 아예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구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고 그 모습을 먼저 마음속에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폭에다 그 모습에 밑금을 그립니다. 그 후에 그 모습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그려나가는 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은 내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맞서서 싸운다고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가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서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면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다는 것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할 것을 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정말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겨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무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